오늘도 100배를 넘어서 1000배를 넘고 또 10,000배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시티 블러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에 꽃을 피운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씨앗의 식물을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손종하는 그곳을 바로 작은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들, 즉 사람들이 자연과 늘 함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도시 한가운데에서 녹색의 공간을 그려나갑니다. 정식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협소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는 그 잠재력과 생명력을 보게 됩니다. 2004년 이후에 이 시티 블러썸은 저소득 지역의 학교와 이웃을 위해서 정원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작은 정원을 세워가면서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기고 뿌려지면 자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장의 능력입니다. 씨앗만 그럴까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려고 하죠.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갖고 있죠. 자연의 만물이 이와 같이 자라려고 하는 속성들을 다 갖고 있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떨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도 움직입니다. 성장하고자 하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마치 생명력이 있었던 것처럼 빛을 만들고 낮과 밤을 구분하고 질서를 잡아가면서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안에 뿌려지면 그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은 커져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그냥 헛되이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생명을 갖고 있고 움직여서 반드시 무엇인가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뿌려지고 또 심겨진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대항하는 모든 권세가 초자연적인 방법,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깨뜨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나라이죠. 지금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선포하였다. proclaiming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널리 반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왕의 명령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공포되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명이요 하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나가면 이것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역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병고침, 능력, 권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계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임할 것이지만 지금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는 내 안에 내 삶에서 역사하지만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통치하심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받는 은혜가 각각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다릅니다. 또한 그 말씀이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열매를 맺는 과정도 다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삶의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세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나 변화와 성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면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놀라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비유. 이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그와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끌어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마치 그림 언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가서 뿌렸습니다. 먼저는 씨를 뿌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씨앗인 말씀을 뿌리는 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죠.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은, 땅에 심기 오면은 이는 이내 싹이 나고 자라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문제는 씨앗을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바위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한국과 좀 다릅니다. 한국은 밭을 잘 갈고 이 논을 정비한 다음에 이 계절에 따라서 또 방법에 따라 씨앗을 갖다 잘 뿌립니다. 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의 농사에서는 씨를 뿌리는 방법은 새를 모이를 주는 것 같이 휘휘 이렇게 뿌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흩어 뿌린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흩어 뿌리고 나서는 땅을 뒤집어 갈아 엎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휘휘 뿌리다 보니까 이 뿌리는 방식에 따라서 이 씨앗이 물론 대부분은 좋은 땅에 뿌려지지만 어떤 씨앗은 바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씨앗은 바로 바위 위에, 돌짝 위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길가이건 바위이건 가시 사이건 혹은 좋은 땅이건 간에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씨앗이라는 것이 여하튼 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땅이라면 그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씨앗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땅은 씨앗을 잘 받아서 잘 자라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가치 있는 땅,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이제 강남의 땅 그러면 참 비싸고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도 그렇죠. 헐리우드 그러면은 아주 부자 동네이고 고급 주택들이 서 있는 그런 땅입니다. 가치 있는 땅입니다. 왜 이렇게 그런 땅들은 비싸고 가치 있고 누구나 탐내는 그런 땅이 되었을까요? 그 땅이 그 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 그 땅 위에 좋은 건물이 서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산다든지 학교나 병원 같은 이런 특별한 용도들이 바로 그 땅 위에 잘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침을 흘리는 땅이 된 거죠. 가치 있는 땅이 된 겁니다. 이어 반대로 같은 땅인데 이 땅은 씨앗도 거부하고 사람도 거부하고 건물도 거부한다면은 이 땅은 과연 무슨 땅일까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땅이죠. 땅은 땅인데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사실 이와 같은 거죠. 어떤 땅이 제일 비싸고 가치 있는 땅일까? 씨앗이 뿌려주면 그 씨앗이 잘 자라는 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값어치 있는 땅이 좋은 땅인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을 잘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이 밭이 이처럼 네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특징은 이 씨앗인 말씀을 잘 받아 키워야 되는데 바로 그 마음의 상태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일단 길가에 떨어진 씨, 이 씨는 밟히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 이 씨는 싹이 곧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여기서는 자랐습니다.
근데 가시가 함께 자랐기 때문에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상에서 보면은 보세요. 씨앗은 같습니다. 씨앗이 특출하게 좋은 씨앗이다 나쁜 씨앗이다 그것이 아니라 씨앗은 같은데, 하지만 이것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씨가 모두 좋은 땅에 떨어졌으면 이는 틀림없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길가나 바위 위나 혹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새가 먹어버리거나 뿌리가 났지만 이내 말라버리거나 혹은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뜻을 헤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비유 속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불러 일으키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농사법에 지나지 않겠죠. 근데 정말 이것을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알고자 하는 사람을 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 선포된 말씀을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시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비유로 하셨지만 아무나 알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알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자세, 이런 제자들의 태도를 기뻐하셨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밀, 글자 그대로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이 비밀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자들도 몰랐을 겁니다. 알고자 하는 갈망,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지식과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갈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갈망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앗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이 있습니다. 잘 심겨주면 정말로 잘 자랍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죠. 이상합니다.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말씀, 물론 하나님 말씀에 보잘것 없진 않겠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 말씀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강력한 인상을 주고 또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도 바꾸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 구절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천국길로 바꾸어 놓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씨앗이 심겨서 정말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잘 가꾸어야 되기도 합니다.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마음이지요.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결국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 말씀을 빼앗아가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나만의 생각 등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 이치에 거스르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는 믿을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딱딱한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사탄이 참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이내 말씀을 빼앗기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 물론 여기에는 흙이 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빨리 싹이 납니다. 그러나 수분이 없으므로 말라 죽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죽고 맙니다.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을 때는 처음엔 너무 기쁘게 잘 받는 그런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아주 빠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내 배반하고 마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뿌리가 없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은 이내 은혜를 배반하고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련들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자세는 걱정과 근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마음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염려라고 하는 가시, 또 재물이라고 하는 가시, 향락이라고 하는 가시를 제거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런 유혹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제거하고 버려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 후 은혜는 단절되었고 가시떨기는 융성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영혼의 상처를 받았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자신의 영혼을 살피십시오. 은혜가 부드러운 나무로 자라도록 죄가 우리 영혼에 뿌리 박지 못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마음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씨앗이 뿌려집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씨앗을 심었는데 당장 내일 거둘 수 없습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폭풍우를 견뎌야 되기도 하고요. 또 천둥과 번개, 또 가뭄도 견뎌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땅, 이런 마음은 결실을 아름답게 맺게 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쁜 꽃을 피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씨앗과 같은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음이 정말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말씀을 잘 받아 키우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귀한 길을 세우셨습니다. 부흥하고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